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44편 되겠습니다. 조금 긴 시편인데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은혜의 시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심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네. 시편 44편 우리 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시편에는 여러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여러 가지 내용상의 구분이 이렇게 있는데 뭐 찬송시, 뭐 탄식시, 무슨 뭐 그런 장르들 중에 오늘 읽은 이제 시편은 특별히 공동체 탄식시, 그러니까 개인의 탄식이 아니라 공동체 탄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딱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함께 나가신다는 건 이제 승리의 보장이 되셔야 되는데 함께 가지 않으셨다는 건 이제 전쟁의 패배를 체험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이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시인은 이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제 9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이제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언약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신명기 28장 언약에 따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내용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전쟁에 함께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포로로 잡아가든지 아니면 뭐 본문 그대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한 길로 나갔을지라도 7길로 도망하는 패배를 당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에 패하고 이제 포로 신세되고 이제 능욕을 당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음 까닭이고요. 이제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냥 도우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언약을 위배한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지금 이제 호소를 합니다.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지금 호소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시편의 아이러니가 좀 있는데, 어쨌든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왜 시인이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4연이거든요. 우리 시편에는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분을 대략 두 개로 1절부터 8절, 9절부터 26절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4연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을 보면 8절까지 내용이에요. 이제 이 8절까지 내용에서는 저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회고합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뭔가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신앙의 본질은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로부터 시작되는 거, 이거 민간 신앙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우상 신앙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저 누군지 모르는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 지성이면 감천이 된다. 뭐 이런 맥락의 신앙.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상들에게 계시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전수해서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조상들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일러주시고 그들에게 들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사실은 이와 같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이 굉장히 감각적인 것에 치우친 어떤 화려함에 근거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매우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것에 치우친 나머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힘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과 신약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고 택한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하나님은 곧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다루시고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든든한 믿음 위에 온전히 서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귀로 들은 게 그럼 뭐냐? 이제 뭐 그런 것이죠. 출애굽과 같은 구원의 역사인 거죠. 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도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와 같은 전 역사를 통해서 체험한 것들을 신앙 안에서 어떤 절기의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된 체험화하는 것에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유월절, 맥슈월, 초막절 뭐 이런 것들을 절기로 삼아 가지고 이제 재현하고 그것을 기억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가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온전한 신앙 고백의 근거를 계속해서 남기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들을 조상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상 오늘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가르침의 토대와 근간이 되는 일들이 가정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건의 훈련은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지만은 나뿐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한 자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에서까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과거의 기억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러니까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들의 모든 승리와 성공의 쟁취가 결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성취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팔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오른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기억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들이 물론 전쟁을 하고 그들이 그 땅을 정치할 때 뭐 가만히 있기만 했겠습니까? 물론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한 것이 분명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모든 성취는 결국은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에 이루신 모든 일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는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지금 굉장히 완곡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야곱을 위하여 구원을 명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현실 속에서 닥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구원을 성취하고 명령하시기를 온전히 바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점에서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정서와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그것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 어떤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음과 심령의 위로와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신앙들 정말로 뭐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모든 역사를 전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택한 자녀들을 다루셨는지 하는 것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와 같이 다루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일 그리고 그 모든 역사가 가지고 있는 궁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인은 과거의 기억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택한 자녀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여러분들이 지난날 신앙의 모든 교훈과 경험들을 통해서 돌이켜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광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시절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나? 우리의 무력과 우리의 힘과 지혜로 세상을 헤쳐나가길 원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순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교훈 안에서 우리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과 우리의 모든 대적들과 우리의 모든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고 그 의미를 간직하면서 동일하게 은혜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복된 삶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저자의 회상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때로는 근심하나 다시 한번 과거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그 깊은 의미들을 회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의존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추억하는 가운데 야곱에게 구원을 명하소서, 오늘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담대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펼치시는, 명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어디를 가든지 담대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한날 한날 살아드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 주실 것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믿음으로 한날의 여정을 복되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